좀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원 묘원이죠. 많은 사람의 무덤을 이제 묻고 있는 그 공원 묘원인데, 거기에는 한날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석한 그 장례식 바로 밑에 즈음에 또 하나의 장례식을 치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무덤을 파고 관을, 장례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관을 묻어야 될 차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관을 붙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들 얼굴 한 번만 보자는 거예요. 관뚜껑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애통해하고 우는지. 장례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린, 어떻게 그거를 어거지로 뺏어가지고 관을 땅에 묻겠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울부짖는 거예요. 죽은 아들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굴 한번 보자고 했는데 보았느냐? 못 보았어요. 관뚜껑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워서 죽은 아들을 땅에 묻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결국은 묻혔어요. 왜 죽었는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쉽고 마음 아프고,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얼굴을 다시 또 보고 싶은 아들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은 땅에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아쉬워서, 그리고 도무지 떨어질 수 없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서 계속 죽은 사람을 옆에서 같이 데리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아쉽죠? 안타까운 마음은 분명하죠. 차마 죽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내다가 묻을 수 없어요. 요즘은 화장도 많이 해요. 요즘 불에 태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사람은 죽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에 묻던지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을 마치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계속 그 죽은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인 것을 모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으로, 정말로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알고 계속 죽은 믿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마지막에 비참한 나를 분명히 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의 비참한 날을 반드시 맞이합니다. 죽은 믿음은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죽은 믿음인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믿음인 것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어요. 태연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을 몰라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죽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있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셨고 아셨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버리라고, 죽은 믿음에 속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차마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치러야 돼요. 그런데 죽은 믿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죽은 믿음에 무슨 미련이 있으며 죽은 믿음에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버리질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버려야 되는데 죽은 믿음인 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을 그냥 그런 채로 계속 그렇게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죽은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죽은 믿음이 있음을 알고 죽은 믿음을 버릴 수 있고 죽은 믿음을 과감하게 여러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죽은 믿음에 속지 말라. 많은 사람이 죽은 믿음인 것인데 죽은 믿음에 속고 그냥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믿음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왜 죽은 믿음을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14절 죽은 믿음을 버려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믿음 버려야 되는 이유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가정에서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예수님 믿긴 믿는데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를 볼 수 없다. 열매를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없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유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익이 없는 것을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유익이 없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요, 헛수고하는 것이고 수고가 아무리 힘쓰고했어도 그건 헛수고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허비하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것은 누구나가 다 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것은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유익이 없으면 버려야 돼요. 또한 뿐만이 아니고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은총으로 베풀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주님 부르는 건 주님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믿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것.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행하는 믿음. 주님 주님 부르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희미하게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말씀한 적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은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여기에 15절 1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 믿음인 것을 유익하지 못한 믿음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으셨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배고파요.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고 있는데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고 하면 그에게 평안이 임합니까? 아니죠. 무엇인가를 먹을 것을 주든지 입을 것을 줄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삶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에게 평안이 임하겠느냐? 평안이 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덥게 하라. 덥게 하려고 하면 입을 걸 주어야 입어야지 추위를 면해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배부르게 하라. 지금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어야 그가 배부를 수 있죠. 먹을 것을 배부르게 주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배부르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무엇이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가증스럽다고 할까나요? 가증스럽다. 왜? 주지 아니하면서 배부르게 하라고 하고 평안한 조건을 조금 더 도와주지 아니하면서 평안히 가라 하니까 이건 가증스러운 거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말입니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인정을 못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오늘 14절에서도 분명히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못한다. 그에게는 구원을 은총으로 베풀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으로 알고 착각하고 죽은 믿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무 미련도 없이 버려야 되는데, 아무런 유익도 없는 믿음인데, 말로만 주여져,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분명코 죽은 믿음에 속고 있어요. 그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을 믿음으로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을 믿음으로 보이지 못해. 그게 세상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행함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을 보이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너의 것을 보이고 나는 나의 것을 보이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으로 보여야 되고 행함이 있다는 것은 행함만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노라고 하는데 행함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은 믿음인 것을 모르고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열매 없는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속지 않아야 되는데 죽은 믿음인 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20절에도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지금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하는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무나 허탄하다는 것이에요. 왜 허탄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한 자들이, 권능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귀신도 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두무지 모른다. 밝히 말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불법 심각한 거죠. 불순종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성경의 인물의 예를 들으셨어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 칭찬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예쁘지? 사랑하지? 귀하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만 하고 하지 않았어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지 않았어요.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냐. 말만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행함으로 옮기지 아니했다 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수 있겠냐? 못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 주실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단에 바칠 때.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한 믿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으로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고 행함으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믿음이 의로운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부르는 그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너가 믿는 그 주님의 말씀을 너가 순종해야지. 행함으로 옮겨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으셨어요. 누굽니까? 기생라합.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 기생이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주었어요. 목숨을 건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숨겨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소문 듣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고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셨다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었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러면 믿습니다 했지만은 그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고 하나님의 정탐꾼인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왜? 믿고 그 정탐꾼 숨겨준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기 때문에. 근데 믿습니다. 내가 소문 들으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정탐꾼 숨겨주지 않았어요. 죽을까 봐.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고 손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사람이 기생 라합뿐이겠어요? 여리고성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 들었지만 누구만 순종했습니까? 라합만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옮겼어요.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라합만이, 그 가정과 라합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돕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느냐? 왜 행함이 필요하냐? 그것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쭉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쭉 말씀하시면서 3장 31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없애버려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내가 믿는 그분을 나와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행함을 좀 강조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율법주의자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복음이야. 잘못돼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7교회를 말씀하실 때 4대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대 교회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들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4대 교회 사람이에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요, 믿음을 너무 좁게 생각해서 그래요. 믿음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해가 풀리고 바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바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많은 일들이 잘못되게 판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뭐 하는 겁니까?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을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자, 유치원도 어쩌면 학생이라 그럴 수 있어요. 학생, 유치원도 학생, 초등학생도 학생, 중등부도 학생, 고등부도 학생, 대학생도 학생, 그리고 대학원 학교 다니는 사람도 학생이에요. 똑같은 학생입니다. 근데 유치원 학생, 초등학생,
대학원 다니는 학생 비교해 볼 때 같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마어마해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면에도 그렇고 인격적인 면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볼 때 그 수준은 여러 면으로 살펴볼 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름은 똑같이 학생이라 부를 수 있어요. 군인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군인, 훈련소에서 군인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도 군인이에요. 훈련병, 군인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데 2등병 계급장 달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부사관들,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있고 소위, 중위, 대위가 있어요. 다 군인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영관급이 있어요. 조금 그 위에 계급은 장성급이 있어요. 대장도 있어요. 똑같은 군인이에요. 군인 똑같습니까? 천만에요. 똑같다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광범위한 거예요. 주여주여만 부르는 사람도 믿음이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오늘 말씀같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가라지 믿음이 있어요. 곡식 믿음도 있어요. 성경의 그대로입니다. 쭉정이 믿음도 있고 알곡 믿음도 있어요. 양의 믿음도 있고 염소의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거는 착각이고 너무 이 믿음에 대해서 무지한 소치예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못하는 믿음이면 어떻게 천국을 가고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데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천국 가게 될 수 있겠어요? 못 가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너무 좁게 협소한 의미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오해 속에 살아가서 죽은 믿음인 것을 알지 못해서 죽은 믿음을 안고 버리지 못하고 죽은 믿음에 속아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인생 산다고 하면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벼락치는 소리를 듣고 애통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슬퍼하고 후회해도 이미 그때는 다 끝난 거예요. 도저히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죽은 믿음 속으면 안 돼요. 죽은 믿음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믿음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던 이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의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인간의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의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그것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와서 고백한 그 기록으로 남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믿음일 수 있어요. 약간의 봉사하는 거, 약간의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거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느 정도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일정한 요소, 일정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지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약간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으로 살아가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도 하면서, 어느 정도 봉사도 하면서, 어느 정도 희생도 하면서,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은 말씀을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계명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도 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불법자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회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불법자로 살고 있다는 건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불법이 분명히 죄요, 불법자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100% 온전하게 깨닫고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법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구원하고는 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죽은 믿음에 속지 말고, 죽은 믿음을 아쉬워하지 말고, 죽은 믿음의 미련을 버리고, 죽은 믿음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속고 있어요. 속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 속지 말고, 죽은 믿음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밀고, 죽은 믿음에 속지 말고 죽은 믿음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 복된 믿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